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드릴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드릴마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간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드릴마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림아이 어린이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는 드림아이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드림아이 어린이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드림아이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드림아이 어린이들의 각 가정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이혜은 전도사님을 영육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드림아이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드림아이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늘 감사하는 주님의 드림아이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나머지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연절을 보냈어요.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말씀들을 더욱 기억하고 생각하는 절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 말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인 제2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보내게 돼요. 바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고난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기이며 제2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는 거죠. 각 절기마다 특별하게 그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어요. 사순절은 보라색이 그 상징 색깔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바로 뒤에 있는 배경도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이 이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드림아이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여러분에게 혹시 1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나요? 무엇을 사고 싶나요? 어떤 친구들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게임기나 장난감을 사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쁜 옷을 사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뭘 사고 싶을 것 같나요? 뭘 사고 싶을까요? 저는 예쁜 옷을 사고 싶어요. 선생님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뭘 사고 싶다고 이야기할지. 각자 마음속으로 다 무엇을 사고 싶은지 생각해봤죠?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혹시 그 10만 원을 가치 있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조금 더 가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그 10만 원보다 더 비싼 가격인 어떤 한 물건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일지, 그리고 왜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걸 드렸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지역에 계셨어요. 거기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딱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여기서 옥합은 병을 말해요. 호리병처럼 생기기도 했고 길쭉한 모양으로 생기기도 한 이 병은 기름을 담아서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옥합은 한번 입구를 깨트리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모두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이 담겨 있을지라도 한번 사용하고 남겨둘 수 없고 다 사용해야만 했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거기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때 그 향기 나는 기름, 향유로 인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사용했다고 보았거든요.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버는 돈을 말해요. 그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거의 1년 동안 일한 월급과 같은 금액이었죠. 그 기름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낭비했느냐 라는 이유로 화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잘했다고,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며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다고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향유를 발라드렸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향유를 발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마리아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미 계획하고 예수님께 그 일을 행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리아가 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임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이에요.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는 아마 여러 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이었어요.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 아주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는 그 값비싼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향유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물건을 다른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죠? 물건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귀한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올려드리는 예배,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리아가 보여준 오늘 그 행동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향유를 부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도 이처럼 예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값비싼 향유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드림아이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친구들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절기인데요. 지난주 재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총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사순절 묵상 기도집인데요.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36일 동안 두세 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묵상 기도집 요거 택배 잘 받았나요? 자, 이렇게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설명서는 사순절에 대한 설명과 우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잘 읽어보고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말씀 향랑인데요. 여러분들 방에 걸어놓고 이 향기를 맡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말씀 묵상 기도집인데요. 자, 이걸 열어보면 자신의 부서에 드림아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름에는 자신의 학년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말씀들을 매일매일, 주일을 제외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밑에 있는 기도를 같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다 끝낸 친구들은 가장 끝장에 있는 사순절 말씀 달력기에다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스티커를 떼서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사순절 묵상기도집 활동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활동을 할 건데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낱말 퍼즐도 있고 이렇게 만들기 또 그림 그리기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기억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지를 다 한 친구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댓글 퀴즈 추첨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 3명의 친구를 뽑아서 선물을 나눠줄 건데 먼저 지난주 댓글 퀴즈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댓글 퀴즈 문제는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나요?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이게 문제였는데요. 과연 정답은 바로 물과 성령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맞췄나요? 이렇게 또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번째 친구는 5학년 주다혜 친구. 자, 두 번째. 바로 2학년 이준호 친구. 자, 마지막이에요. 또 2학년입니다. 2학년 이도율 친구. 이렇게 총 3명의 친구가 추첨이 되었습니다. 다들 한번 박수 해줄게요. 자, 오늘 못 받은 친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도 댓글 퀴즈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댓글 퀴즈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이게 문제인데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실시간 댓글창 말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자신의 학년, 그리고 이름, 그리고 정답을 적어서 남겨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광고는 명예전당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또 명예전당 말씀 암송에 도전했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자, 다들 박수! 자, 너무나도 잘 암송해줬죠? 이번 주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지난주와 같이 말씀을 다 암송한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서 수요일 저녁까지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도 얻을 수 있고 명예전당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에 암송을 해서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광고는 바로 생일자 광고인데요. 이번 주에도 생일인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생일자는 바로 1학년 조윤서 친구입니다. 다들 축하해주세요.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예배당 예약 광고인데요. 기존에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던 것과 달리 이제 선착순 없이 예약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주 낮 12시에 발송되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예배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마 유초등부 파이팅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마 유초등부 파이팅!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6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사는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다가왔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말이에요. 마리아는 병을 열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제자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죠. 향유는 1년치 임금과 맞먹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하지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사실 그는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리아와 그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